오늘 말씀 우리 창세기 21장 8절에서 11절 8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8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먼저 아브라함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내 아들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아멘. 아멘. 네, 오늘은 이삭과 이스마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삭과 이스마엘 이야기가 사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걸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단순하게 아브라함이 뭐 이스마엘을 낳고 이삭을 낳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우리에게는 큰 의미가 없어요. 근데 성경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비유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비유. 갈라디아서에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어떤 비유냐, 그걸 우리가 오늘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갑질을 당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아마 직장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이 직장에 들어갔는데 뭐 어떤 누군가로부터 이렇게 갑질을 당해서 어려움을 겪는 힘들어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또 이런 경우를 당하지 않으면 제일 좋겠지만 또 이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갑질을 당한다. 그런데 이 갑질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뜻으로 나와 있어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직장에 가서도 그렇고 어떤 계약 관계에서도 그렇고 갑이 있고 을이 있어요. 그죠? 갑이 있으면 갑은 항상 을을 어떻게 해요? 이게 뭔가 좀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내가 어떤 주도권을 쥐고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되는데 사람들이 죄성이 있다 보니까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갑질의 범위에는 육체적인 그리고 정신적인 폭력도 있고 육체적인 폭력도 있다고 그랬어요. 정신적인 폭력, 언어 폭력, 괴롭히는 환경까지 조장하는 것. 이것도 하나의 갑질의 어떤 모습이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사실 우리가 학교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여러분 학교에서 누군가를 이렇게 막 괴롭히고 뭐 힘들게 하는 것, 이게 하나의 또 갑질일 수도 있거든요. 왜? 내가 우위에 있으니까 약한 아이들 좀 뭔가 자기에게 약점이 있다고 생각되면 계속 그걸 가지고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흔히 학교 폭력이라고 이야기하죠. 폭력이에요, 폭력. 이거 이렇게 당하는 아이들은 사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또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이렇게 폭력을 행사하고 갑질을 막 부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알고 보면 굉장한 열등감과 상처에 아주 상처가 심한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자기는 물론 모를 거예요. 표현을 안 하죠. 근데 이게 그 사람들의 아주 내면을 깊이 보면 굉장한 열등감이 있어요. 굉장한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열등감과 상처를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이게 다른 식으로 그렇게 아주 악질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갑질로 나타나고 또 학교 폭력으로 나타나고.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와 관계없어요, 이거는. 이런 일들이 우리 사회에 많단 말이에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회생활 속에서 이런 모습을 보는데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이런 모습만 보지 말고 영적인 차원에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 에베소서 1장 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여러분, 비밀을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데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안에서는 택함 받은 영혼이 있고요, 택함 받지 못한 영혼이 이미 결정돼 버렸어요. 사실은 이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시작과 끝을 아시잖아요. 우리는 시간 속에서 알아가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은 시작과 동시에 시작의 처음도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시작이라는 점은 하나님은 없어요. 근데 어쨌든 시작과 끝을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시작을 하나님과 하심과 동시에 시간의 끝을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삶을 살 것인지 행동할 것인지를 다 아시는 거예요. 알고 하나님은 미리 선택하신 거예요. 그것을 감리교에서는 예지 예정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우리 장로교에서는 예정 예지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정하시고 아셨다라고 이야기하고 감리교에서는 아셨기 때문에 예정하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그러면 어느 게 맞습니까? 라고 여러분이 아마 생각할 거예요. 어느 게 맞고 안 맞고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에게는 예정과 예지가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순서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순서가 없어요. 아심과 동시에 정하시고 정하심과 동시에 아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우리하고 하나님은 달라요. 어쨌든 간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영혼이 있고 택함 받지 못한 영혼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혼은 알아요. 영은 알아요. 영은 깊은 상처와 열등감에 있어요. 깊은 상처와 열등감이 있어요. 자기도 몰라. 근데 그 영은 알아. 영은 그것을 이렇게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택함 받지 못한 영혼이 택함 받은 영혼에 대한 굉장한 분노가 있는 거예요. 그 분노를 표출하는 거예요. 그 어떻게 표출하느냐? 핍박하고 괴롭히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다시 돌아와서 아까 처음에 여러분 직장에서 뭐 예를 들어서 갑질하는 사람들이든 학교에서 폭력을 하는 사람들이든 결국에는 그 영에는 엄청난 뭐가 있다고요?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 그걸. 불쌍한 영혼이에요. 알고 보면 괴롭히는 그 인생이 불쌍한 거예요. 갑질하는 그 영혼이 불행한 인간이에요. 왜? 택함 받지 못한 영혼이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이게. 불행한 거죠. 그러니까 당하는 사람은 당하니까 저 사람이 불쌍하다 싶으죠.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거꾸로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삭과 이스마엘을 통해서 그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이삭이 이제 드디어 출생을 했는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얼마나 기쁘게 했습니까? 왜? 이 이삭은 어떤 이삭이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이거든요. 그죠? 하나님이 내년 이맘때에 쭉 말씀해 오셨지만 내년 이맘때에 네가 아이가 있을 것이다. 아들을 낳을 거다. 그 아이가 이삭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해 보니까 오늘 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젖되는 때에 큰 잔치를 베풀었다 그랬어요. 젖되는 때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나라 나이로 한 3살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3살쯤. 우리도 돌잡이 하죠. 돌하죠. 돌할 때 뭐 해요? 돌잔치 해요, 안 해요? 돌잔치 하잖아요.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젖을 때고 이제 자기 스스로 이제 밥을 이제 스스로 먹는 게 뭐냐면 이제 엄마의 모유가 아니라 이제 다른 걸 먹기 시작하는 또 옹알이 할 수 있는 이제 말을 또 이제 조금씩 하게 되는 3살 때를 이야기하는데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다 그래놨어요. 예. 오늘 기쁘니까. 예.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뭐냐면 이스마엘.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을 빼앗긴 이스마엘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닌데 이스마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모든
아버지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던 것이 이스마엘이에요. 그죠? 근데 어느 날 누가 태어났어요? 이삭이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사랑과 관심이 이스마엘의 입장에서 보면 여기로 다 온 거야. 여러분, 여러분의 이제 뭐 이렇게 오빠라든지 언니라든지 누구든지 뭐 이렇게 형제간에 많을 때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내가 아버지로부터 막 사랑을 받았는데 어느 날 동생이 태어났는데 부모가 전부 다 걔만 사랑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조그만 아이 입장에서는 굉장히 뭐가 나와요? 분노가 나오는 거예요. 저 아이가 저 동생이 태어나가지고 아버지 엄마 사랑을 다 받아간다. 빼앗아갔다. 내 사랑을 다 빼앗아갔다.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어요, 없어요? 있는 경우는 여러분이 아마 봤을 거예요. 이스마엘의 입장에서도 그런 거예요. 지금까지는 막 이스마엘 했는데 어느 날 이삭이 그냥 사랑을 다 받아가는 거야. 얼마나 이의 마음이 아까 얘기했지만 뭐가 생기게 분노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창세기 21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자, 읽고 시작.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때 이삭이 여러분 젖될 때가 3살 때였다고 했죠. 이때 이게 이스마엘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18이에요. 18. 18 아이가 3살짜리를 괴롭히는 거는 식은 죽 먹기겠죠. 그잖아요. 얼마든지 막 괴롭히고 놀리고, 놀린다라는 이 말의 의미를 나중에 여기 바로 설명하겠지만 놀린다라는 의미는 얼마나 괴롭혔는지 아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주 교묘하고 아주 교활하게 할 수도 있겠죠. 예,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막 이렇게 이해가 3살이니까 말을 제대로 못하니까 얼마나 울겠어요, 그죠? 왕왕만 했을 거예요 아마. 예, 말을 못하니까. 자, 놀린다라는 이 히브리 말은 이런 단어, 이런 뜻이 있어요. 멸시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마엘이 이삭을 어떻게 한다고요? 멸시하기 시작했어요. 조롱하다. 막 놀리는 거예요. 조롱이나 놀린다는 것은 그냥 장난스럽게 놀리는 게 아니라 아주 그냥 뭐라 그러나 그 아이를 막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비웃다, 그리고 핍박하다는 말이 있어요. 이게 뭐냐? 자기 안 내면에 깊은 상처와 열등감이에요. 열등감. 왜? 자기 엄마가 누구예요? 종이잖아요. 하갈이잖아요. 자, 그래서 10절에 보니 어떻게 됐냐면 그는 누구냐면 사라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여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뭘 얻지 못한다?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그래서 결국 이 두 사람은 추방당합니다. 이게 뭐냐? 무엇을 의미하느냐를 알아야 돼요. 이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냐? 이게 그냥 단순히 옛날에 이삭과 이스마엘의 그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있었던 한 사건이고 이야기다라고 하면 그냥 이야기일 뿐이지 우리가 이게 뭐 크게 생각할 필요는 없거든요.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 거예요. 교훈. 메시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메시지를 잘 들어가지고 우리는 요렇게 돼야 돼요. 요렇게 돼야 돼요. 어떻게 이렇게? 응? 어떻게?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 말이에요, 그 말. 나는 여기냐 이거냐 이 말이야. 나는 택함 받았느냐 아니면 택함 받지 못한 인간이냐 이 말이에요. 나는 약속의 자녀냐 약속의 자녀가 아니냐 이 말이거든요. 이건 무섭고 정말로 우리가 여러분 아주 깊이 생각해야 할 그런 말씀이에요. 자, 갈라디아서 4장 22절 23절 바울이 이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시작.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어.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자유하에 있는 여자에게서는 똑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똑같은 아브라함의 아들인데 하나는 육체를 따라 낳고 하나는 약속을 따라 낳았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도 갈린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도 나뉘어진다라는 이야기예요. 그거를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다 천국 간다? 안 간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반은 가고 여기서 보면 반은 가고 반은 못 간다. 자, 그래서 아까 갈라디아 4장 24절에는 바울이 뭐라 했냐면 이것은 비유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 읽어보면 이건 비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여자들은 뭐라고 했냐면 두 언약이다 그랬어요. 이 여자들은 뭐라고요? 사실은 언약에 대한 이야기다. 두 언약은 무슨 언약이냐? 하나는 하갈은 시내산에서 났고 하나는 시내산이다. 시내산 언약이고 하나는 예루살렘 언약이다. 그 말이에요. 예루살렘을 다른 말로 하면 시온산이에요. 우리가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그 시온산이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시온으로 오신, 시온산에 오신다고 그랬죠. 예루살렘에 오신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네. 근데 하나는 하갈은 시내산이고 하나는 예루살렘이다 그랬어요. 자, 시내산에서 우리가 어떤 사건이 있었죠? 율법 받았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스마엘은 하갈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갈은 시내산이라 했으니까 이스마엘은 무슨 말이에요? 율법으로 태어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율법으로 태어난 사람. 하나는 뭐예요? 시온산. 이 시온산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자, 이것은 사라인데 여기에서 나온 아들이 누구라고요? 이삭이다 그 말이에요.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거는 그냥 흘러들으면 안 되는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스라엘이 있었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대표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붙들었던 건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 이거를 막 붙들고 막 이건 막 글자 하나, 토시 하나 안 틀리도록 애를 쓰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이 율법을 온전히 어떻게 했다고요? 지켰다.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는 한데 이 사람들의 주 그거는 행위구원. 자기 스스로 노력하고 애쓰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스스로 애쓰고 노력하고 하여튼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어요. 최선을 다해요. 그게 의예요. 자기.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걸 놓칠 수가 없어요. 여기에 기스가 가면 분노를 해요. 왜?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거기에 기스가 갔다? 견디지를 못해요. 이 사람들이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여러분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람들을 존경했어요? 안 존경했어요? 어마어마하게 사랑받고 존경받고 다 좋아했어요. 이 사람들 다 이 사람 좋아했는데 여기 이제 이게 염소예요. 염소. 예, 이거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돌아갑시다. 다 이 사람 좋아했어요. 다 바리새인 서기관 우리 선생님 했는데 어느 날 누가 왔어요? 복음이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사랑과 관심이 다 누구에게 쏠렸어요? 예수님에게 다 쏠려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백성들로부터 많은 존경을 받았는데 한순간에 그 모든 존경은 누구에게로? 그러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 예수가 미울까요? 좋을까요? 미운 거예요. 시기가 나고. 나중에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성경에 사람들이 다 환영하고 막 호산나 찬송하고 막 이러니까 막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전부 다 사람들로부터 자기가 존경을 받고 대접을 받고 인정받고 했는데 어느 순간 다 관심이 이쪽으로 다 쏠리니까 얼마나 여러분 분노했겠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에 대해서 미움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막 미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시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그 내용들이 자주 나옵니다. 다윗도 보십시오. 1장 1절에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장 5절 누가 한번 읽어주실래요? 자, 히브리서 1장 5절 유진이가 한번 좀 오늘 읽어주시면 좋겠네요. 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사들 중에 네가 오늘 내 아들이다 라고 한 적이 있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아무리 대단한 천사라도 하나님이 아들로 인정해 준 적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들로 인정하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을 여러분 잘 들어요. 천사 중 누구에게도 아들이라고 안 했다는 말은 그 천사 중에 누가 하나가 있어. 누가 있을까요? 아주 대단한 천사가 하나 있어. 누굴까요? 루시퍼예요. 천사 중에 어떤 모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천사. 이사야에 나옵니다. 그 영광이, 그 빛이 어마어마했어요. 모든 좋은 것이 그냥 이 가버리, 아니, 루시퍼에게 갔어요. 그러니까 천사들도 루시퍼를 굉장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루시퍼를 아들이라 생각했어요, 안 했어요? 천사는 아들이 아니에요. 종일 뿐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예수님이에요. 성자예요. 누가 시기했을까요? 루시퍼예요. 그래서 루시퍼는 빛이 6가지고 예수님은 7가지예요. 여러분, 저쪽에 그 뭡니까? 그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뭡니까? 그 지금 퀴어 축제할 때 여러분 그 퀴어 축제할 때 그 무지개 있잖아요. 몇 가지 색인 줄 아시죠? 6가지입니다. 보세요. 딱 6가지만 나와요. 루시퍼 색이 6가지예요. 빛이 6가지인 거예요.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졌는데 완전한 빛 대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참 빛이 오신 거예요. 한순간에 모든 관심은 예수님. 누가 제일 시기했을까요? 여러분, 좀 예를 들어서 좀 떨어진 천사들은 시기하지도 않아. 무슨 말 아시겠죠? 여러분, 전교 1등하고 2등 속에 여기 전교 1등, 2등 그리고 10등 전교 꽁찌, 누가 전교 1등을 시기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전교 꽁찌는 절대 시기 안 합니다. 왜? 어차피 꽁찌니까. 중간도 그래요. 누가 시기할까요? 2등이 그래요. 이거는요, 영적인 이야기예요. 영적인 이야기. 그러니까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인생들은 자기 열심 최선 다합니다. 그런데 인정을 못 받아요. 루시퍼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노력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어마어마하게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루시퍼는 자기가 최고가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한순간, 어느 날 누가 짜잔하고 태어났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원래 계셨던 분인데 나타나신 거예요. 제일 거기에서 견디지 못했던 존재가 루시퍼예요. 그러면 루시퍼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반역밖에 없는 거예요. 반역.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루시퍼는 하나님이 하는 모든 일을 어떻게 하겠어요? 뒤집어 놓고 헝클어 버리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예수 안에 있는지 이게 루시퍼 안에 있는지를 잘 봐야 돼.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은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랬어요. 잠깐 돌아가. 그게 너는 내 아들이라. 자, 아까 히브리서 5장 5절 한번 찾아봅시다. 다민이 한번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5장 5절. 크게.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되시는 것도 그냥 된 게 아니라 말씀하신 네가 대제사장이다라고 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이 말씀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는 이 말씀은 어디에 있느냐면 시편 2편 7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시편 2편 7편 7절 시편 2편 7절의 말씀. 우리 주현이가 한번 읽어주세요. 크게. 근데 시편 2편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하나님의 아들을 미워하고 시기한 사람들이 서로 협력해가지고 그거를 무너뜨리려고 애를 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아들, 저와 여러분 하나님 자녀예요, 안 자녀예요?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냥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거예요. 이거는 거저 받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고 그랬어요. 안 택했으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얼마나 축복의 일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함을 입었다. 택함을 입었다. 이것보다 더 복된 일은 없어요. 자,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9장 7절과 8절 이었습니다. 시작.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약속이란 말은 말씀의 자녀, 언약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약속과 말씀과 언약과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네가 내 아들이다. 아시겠어요? 네가 전교 1등을 하든 2등을 하든 3등을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내 아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아들이 아니라면 나는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 추방당할 거예요. 어디로 추방당하는지는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우리 인생이 추방당하면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기업을 못 잇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하신 기업을 하나님 자녀 외에는 받을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양과 염소를 나누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비유해 보면 결국 예수님이 오면 양과 염소를 나눌 것이다 그랬어요. 지금은 양인지 염소인지를 몰라요.
여기 양인지 이게 염소인지 이게 염소인지 이게 양인지. 여러분 염소하고 양에 혹시 보신 적 있어요? 아, 우리 강동원 집사님 보신 적이 있구나. 어떻게 혹시 차이점 보신 적이 나요? 예? 아, 눈이 다르고 뿔 모양이 다르다. 산양을 보신 거예요? 산양도 염소하고 비슷해요. 뭔가 하나 다른 게 하나 있어. 뭐가 다르냐면 염소는 수염. 양은 없어요. 다 똑같아요. 뭐 그냥 이게 사실이 아닌데 여러분 저 이슬람 사람들하고 저 유대인들하고 막 기르는 게 있잖아요. 왜? 그 사람들은 그것이 자기의 권위라고 생각하더라고요. 여러분 로마서 3장 10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까 육신의 자녀들, 즉 아까 얘기했지만 신의 산의 자녀는 율법에 의한 자녀는 자기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서 열심에 의해서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해요, 안 해요? 생각해요. 그런 마음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해요? 죄인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특징은 죄인이라고 생각해요.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인데 나도 죄인이고 얘도 죄인이야. 그러면 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는 거는 양일까요, 염소일까요? 잘 이해하세요. 무슨 말인지. 같은 교회를 다녀도 사실은 그 영혼의 상처가 많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오히려 괴롭힘을 줘요. 영의 상처가 많고 영의 어떤 그런 아픔이 많고 또 그 자기 영혼에 뭐가 있다고요? 예. 이런 어떤 버림받음에 대한 슬픔이 있는 인생은요, 다른 사람을 갑질합니다. 같은 교회를 다녀도.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 영혼의 문제예요, 영의. 알고 보면 불쌍한 영혼이에요. 그 이스마엘 쪽이에요, 이스마엘 쪽. 이사야 5장 21절에 이사야가 이런 말을 해요. 자, 시작. 여러분 스스로 지혜롭다, 스스로 명철하다고 누가 말했겠어요?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이야기예요, 이게. 에베소서 2장 8절. 그래서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우리는 행위에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히 아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감사할 것밖에 없고 찬양할 것밖에 없고 자랑할 게 없어요. 왜? 그냥 은혜로 구원받은 거니까. 여러분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일 것 같아요?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한 장면인데,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막 기도를 했어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뭐 일회에 뭐 2번씩 금식하고 11조도 잘하고 한 번도 11조 빼먹은 적 없고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고 뭐 하나님 나는 도둑질하지 않고, 저 세리하고 달리 나는 저 간음도 안 하고 도둑질도 안 하고 나는 그랬습니다 하고, 이 사람이 없는 말을 했을까요? 있는 말을 했을까요? 원래 있는 말을 했어요. 자기가 정말 그렇게 했어요. 살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자기의 의의 의.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산 사람이 더 의의가 많아요. 왜? 열심히 살았으니까. 남들이 안 잘 땐 자기는, 남들이 잘 때 자기는 잠 안 자고, 남들이 놀 때 자기는 노력했으니까 의의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의 관점,
하나님의 백성의 관점은 항상 사람들과의 어떤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점에서 보면 내가 어떤 사람이에요? 죄인이에요, 죄인. 그거를 잃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걸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까요, 안 여길까요? 불쌍히 여기죠. 자, 이 세리가 뭐라고 기도했죠? 가슴을 치며 뭐라고 그랬어요? 죄인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다른 말 한 거 없어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랬어요. 자, 근데 하나님이 이 사람의 기도도 들었고 이 사람의 기도도 들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판결은 어떻게 됐냐? 봅시다. 하나님은 뭐라고 판결했냐면 이렇게 판결했어요. 자,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은 누구예요? 세리. 이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의롭다고 판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내가 아니고. 근데 나는 자기가 자기를 판결하려고 그래. 자기가 자기를 판결한다는 말은 자기가 하나님이 됐다는 뜻이에요. 내가 참 아름답지, 내가 참 똑똑하지. 누가 판결한 거예요? 하나님이 판결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판결한 거예요. 나는 아무리 봐도 나는 그 용배보다 나은 것 같아. 누가 판결한 거예요? 용배가 판결한 거예요? 내가 판결한 거예요? 내가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판결했나요? 아니에요. 자,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7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이스마엘과 이삭의 관점에서 그 사건에서 이 말씀을 해석해 보세요. 이해해 보려고 하세요. 자, 보세요.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이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냐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한 번도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무슨 헛소리를 하느냐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이는 우리 스스로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벗어나게 해주셔야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시냐? 언약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 언약의 말씀을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믿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었냐면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은 뭐라고요? 언약이에요. 언약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고 언약의 말씀을 안 받아들이는 것이 이스마엘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그런 게 아니라 말씀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에 따라 결정될 거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세요? 거기에 따라 결정 날 거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태초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러분 예수님 뭐라 했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안 듣는다? 듣는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 교회 와서도. 자, 마태복음 27장. 자, 시작. 로마 사람 빌라도도 알았어요. 뭘 알았느냐? 예수를 왜 여기에 데리고 왔는지를 알았어요. 뭐 때문에 데려왔다고요? 시기 때문에. 사실은 미워 죽겠는 거야. 왜? 모든 관심이 예수님께로 다 가니까. 아까 이스마엘이 이삭을 아까 뭐랬다고요? 놀렸다고 그랬죠. 핍박하고 막 그랬다 했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에 우리가 다니는데 어느 날 막 내가 찬양을 너무 잘했어. 내가 너무 피아노를 잘 쳐. 사람들이 와. 근데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다른 사람이 왔는데 나보다 더 잘하는 것을 자기가 알아. 예? 자,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우, 너무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보다도 더 멋진 사람이 와서 이 교회를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 이건 참 좋은 일인데 미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자, 사울과 다윗과의 이야기도 똑같습니다. 사람들이 다 사울 했죠. 그런데 나중에 골리앗을 이기고 나가 돌아오는데 그 여자들이 입이 조금 방정이야. 좀 살펴보면서 생각하면서 말을 해야 되는데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그랬어요. 그때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저놈이 이제 내 왕자리 빼놓고는 뭐 왕자리 외에는 다 갖고 간 거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때부터 다윗을 주목했다 돼 있어요. 여러분, 이스마엘과 이삭의 이야기는 그냥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날에까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요, 시기 질투 안 해요. 괴롭히지 않아요. 왜? 그 영은 알아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사람이라는 걸 그 영은 알아요. 자기 영은 알아요. 근데 그러지 않는 사람은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39절에 41절도 마찬가지. 시작. 지나가는 자들이 자기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릴 때를 생각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모욕하고 희롱하고. 야, 네가 아브라함의 아들, 네가 아빠의 아들이야? 네가 아빠의 아들 맞아? 어디서 태어났는지 어떻게 알아? 어디서 굴러와가지고 어디서 네가 태어났는지, 누구 뱃속에서 태어났는지. 야, 나이가 많은 사라 어머니에게서 네가 나왔다고? 그게 말이 의학적으로 생각이 말이 되는 소리야? 너 어디 출신이야? 어디 출신? 애는 말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아이니까 막 그 앞에다가 막 그런 이야기를 할 거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사라는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나이예요. 그런데 낳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야,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네가 어떻게 아브라함의 아들이야? 어떻게 아버지의 아들이야? 네가 어디서 그냥 어떤 다른 사람에게서 이렇게 데리고 온 주워온 다리 밑에서 우리가 흔히 옛날에 부모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여러분한테는 그런 이야기를 안 했는지 몰라도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그래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큰지.
그러면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는 말은 근본도 없다는 말 아닙니까? 니라는 존재가 이게 어디 족보도 없는 게 우리 집에 들어와가지고 막 그런 이야기. 형님 보세요. 여기 보니까 네가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네가 이스라엘 왕이라며, 그럼 너도 그럼 네 자신 한번 구원해봐. 모욕하고 희롱하고 누가요? 대제사장들, 이스라엘 백성들. 네. 자, 기업을 아까 얻지 못한다는 다시 돌아가서 여러분, 추방이라는 게 뭐냐면 원래 우리 사람은요, 저 하늘나라에 있다가 이 땅으로 추방된 거예요. 낙원에 있다가 추방된 거예요. 근데 이 추방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여기로 추방돼요. 여기로. 여기는 다시는 나올 수 없는 곳이에요. 여기는 기회가 있는 기회의 땅이지만 여기는 다시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 어떤 미국 사람인데 자기가 지옥을 체험하고 돌아와서 간증한 내용을 제가 한번 들어봤어요. 어떤 이야기냐면 자기는 그런 간증 앞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이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돈을 더 벌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려고 말하는 게 아니다. 나는 부동산을 해서 내가 많은 물질을 소유하고 있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물질에 대한 욕심이나 그런 명예에 없다. 다만 내가 경험한 것을 이야기하겠다. 그러면서 자기가 지옥에서 잠시 경험했던 걸 이야기한 거예요. 저는 지옥에 내려갔는데 너무나 고통스러운 곳으로 왔답니다. 고통스러워 왔는데 정말 끔찍하게 생긴 괴물들이 앞으로 다 있더라고요. 앞에 쫙 괴물들이 있는데 자기를 너무너무 괴롭히더라는 거예요. 괴롭히는데 이 괴롭힘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 우리가 여기 흔히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뭐 물건이 하나 있으면 이걸 휙 던지잖아요. 그럼 벽에 팍 부딪히죠. 그 괴물이 자기를 잡아서 던지는데 마치 아주 가벼운 것을 벽에 처박듯이 자기를 그래 던져버리더래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 고통 속에서 차라리 죽으면 좋은데 안 죽더래요. 그리고 괴물들이 달려와 가지고 자기를 갈기 찢는데 찢으면 죽어야 되는데 고통만 있고 죽지를 않더래요. 그리고 그 냄새는 썩은 음식, 썩은 어떤 그 음식이나 그 어떤 구역질 나는 그 냄새 있잖아요. 그것을 코에 갖다 대는 것에 천배랍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 환경 속에서 자기가 있다가 예수님이 건져주시는 체험을 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내가 하는 거다라는 이야기였어요. 기업을 얻지 못한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건 끔찍한 거예요, 끔찍한 거.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뭐 돈을 조금 벌고 못 벌고 그거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내가 좀 성공하고 못하고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기업.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을 받느냐 못 받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죠. 살아가 보니까 요게 자꾸 요걸 괴롭힌다라는 걸 봤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회든 아까 얘기했죠. 갑질하는 인생들. 그거 정말 불행한 인간이에요. 학교에서 학교 폭력하는 인생들 정말 불행한 인간이에요. 추방돼요, 추방. 그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그건 다 추방이에요. 다만 더 불행한 건 뭐냐면 하나님 안에 있다가 추방당하는 거, 그건 진짜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어요.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지옥에 갔더니 믿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왔어. 그러니까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 교회 다니는 사람 말하는 거거든요. 아야, 오지 않아야 할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육신의 자녀예요. 자녀긴 자녀인데 육신의 자녀. 약속하고는 관계없어요. 자, 우리가 기업을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이 약속 언약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거 뭐 표현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솔직히 무슨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지옥이 표현이 안 되듯이 하나님의 나라도 표현이 안 돼요. 하나님 나라는 맛있는 것도 많고 그런 저급한 차원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좋은 곳이에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곳이에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은 예수님이죠.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된다? 자녀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자녀가 기업을 받는 거지. 여러분, 천사도 자녀는 아니에요. 천사는 종이에요, 종. 그러니까 루시퍼가 얼마나 여러분 분노를 했겠습니까? 우리를 찢어 죽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왜? 그 좋은 것을 누가 받는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받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렇게 표현해요. 시작. 모든 눈물을. 그러니까 여러분 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표현을 못하고 다만 이렇게 표현을 한 게 눈물이 없대. 눈물을 다 닦아준대. 그러니까 우리 안에 상처나 아픔이나 괴로움은 다시는 없는 거야. 옛날에 받았던 상처가 또 기억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예,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 아, 옛날에 아버지가 어릴 때 나에게 뭐 어떻게 했는데, 엄마가 뭐 어떻게 했는데 그 상처가 아직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천국에 가면 그런 거 없어요. 완전히 사라져요.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고가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다 없어졌어. 아, 이제 끝났네. 오늘 이삭과 이스마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삭과 이스마엘은 이게 육신의 자녀냐 언약의 자녀냐 이 차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인 것을 믿어야 돼요. 언약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해요. 말씀 잘 들어라 잘 들어라 하는 거는 뭐 장난하는 게 아니라 언약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말씀 잘 들으시고 그러면 뭘 받는다고요? 기업을 받는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막 누군가로부터 뭐 이렇게 갑질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해가지고 너무 그것 때문에 슬퍼하거나 우울해하지 말라라. 왜? 이삭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다 마찬가지야.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기업이 있어요. 기업. 그때는 눈물이 있다 없다? 눈물이 있다라는 말은 눈물을 많이 흘렸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누구 때문인가 모르지만 눈물을 많이 흘렸어. 그거를 누가 닦아준다고요? 하나님이 닦아줘. 왜? 아들이니까. 아시겠어요? 그런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은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 생활을 아주 기쁘게 해야 돼. 감사하게 해야 돼. 이게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아무나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택함 받은 자만 여기 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저 어디야 저기 뭐 에버랜드가 좋다고 해가지고 뭐 쫓아다니고 예, 여러분 그 에버랜드가 지금은 좋지 여러분. 천국은 그거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런 은혜와 축복에 저와 여러분임을 믿고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